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입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다 할 때 그 먹다의 과거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 국어 시간에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가 답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가 아니라 배고프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가 아니라 과거에 뭘 먹어요? 배가 고픈데 먹지 못했고 배가 고프다는 거죠. 저는 그 학생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먹다의 미래형은 뭡니까? 먹을 것이다가 아니라 먹고 나서 있잖아요. 미래형은 뭐냐면 배부르다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입니다. 여러분 먹기 전에는 배고프고요, 먹은 후에는 배부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여자 아내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남자를 키우는 집안에 남자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 안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상태에 지배를 받습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 지배와 그 이끌림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은요, 한 끼를 굶고 하루를 물을 못 마신 정도가 아닙니다. 40일을 근심한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정말 극도의 배고픔, 그리고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여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던 그 목마름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뜻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프고 있는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드라이브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첫 번째 시각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불의한 세상의 조류에 따라 그냥 흘러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 의의 꿈을 꿉니다. 아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지 한탄하며 자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와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지켜지고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좀 더 근원적인데, 그건 뭐냐면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 성을 지킬 만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하나님 이 거룩한 우리를 통한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완전히 그 죄악으로 간영한 시대를 멸망시킨 다음에 방주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동물들을 모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모은지 아십니까?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상씩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정결한 자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 그 정결한 자들이 부정한 자들에게 거룩함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사회, 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배고파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이에요.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식욕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자는요, 이런 갈망이 없어요.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이 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각자가 목말라 하는 갈증과 갈망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갈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하여 목말라하고요, 권력과 명예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쾌락에 대하여 목말라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의에 대한 목말름과 갈증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이 성경,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탄타루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요, 왕이 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이 되고자 불의한 방법으로 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불의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느냐? 평생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음식이 앞에 보여 잡으려고 그러면 음식이 뒤로 쭉 도망갑니다. 사과를 따먹으려고 사과를 잡으려면 나무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평생 동안 자기가 잡아보지 못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것들의 배부름과 목마름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추구해서 얻는 것들은요, 더 큰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배가 고프고 더 갈증이 나요.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거예요. 더 하면서 더 많은 갈증과 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더 깊은 중독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잠시 순간의 찰나적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더 큰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배고파하고 의를 목말라면 이 의가 채워주는 그 배부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만족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인생의 갈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갈증은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꾸어 봤지만 채울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갈증을 알고 그 여인이 매일매일 물길로 가는 운물가에 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딱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세상의 갈증을 가지고 세상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영원히 이 세상에게서만 갈증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만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있다, 이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에 목말라고 있고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이 내가 목말라 했던, 이 세상에 배고파했던,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갈망하는 이 세상의 갈증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말라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특별하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공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요, 도서관에서 자리 잡고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학교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내 생활은 쳇바퀴 도는 거예요. 수업 시간, 기숙사, 도서관, 여기를 왔다 갔다. 그리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요. 그게 나의 생활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할 때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에 가니까 학생들이 더 많아요. 더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서 나는 또다시 나의 이 성공을 위해, 그리고 나의 이 공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대원 1학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성적을 받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1학년 기말고사 다 마치고 1학년 마지막 1학년 여름방학 때 되기 전에 딱 보니까 어떤 한 성적이 내가 기대치 못했던 그런 성적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대원 1학년 때 내가 원했던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십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네가 보이는 점수와 성적으로 너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다. 너가 주님 앞에 필요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말씀과 기도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갖춰야지 신학교 그 과목 점수 잘 받는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갈증하는 것,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유학을 가고 그렇게 갔다 와서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좋은 길이 열릴 거란 생각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갈망했던, 갈증했던 것들이 주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인생의 작은 실수들을 통하여, 작은 실패를 통하여 내가 갈망하고 갈증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갈증하고 갈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이게 허무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성적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로 방향을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원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헛된 것을 갈망하고 갈증하고 배고파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그때 너희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베세다 강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야에서 사람들 약 2만 명 정도, 남자들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들이 말씀을 너무 깊이 듣다가 그만 때를 놓친 거예요. 이제 시장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이들을 먹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그냥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5천 명을 데리고 하신 성찬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의 살을 그들에게 떼어 먹이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제가 청빙 설교를 했을 때 에스겔서를 가지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뼈들이 조각되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 뼈들 가운데 이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발강가 아무 소망도 없는 그곳에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나라를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쌓여있던 이 무덤이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그 역사를, 그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본 것이, 이게 신약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생수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수가 폭포수가 터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목회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2층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신예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설교를 하실 때 자기가 피난 내려올 때 소달구지에 앉아가지고 그 석양의 빛을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아 기도해 가는데, 그 석양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상을 보면서 그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되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너무 그 뒤에 행사와 아마 교회에서 수련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다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막 닦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 성령의 샘물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나는 뭐 전혀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마음의 은혜가 되면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다면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셨다면요, 여기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폭포수 같이 샘솟는 만족과 기쁨을 준 다음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제는 죄가 괴로움이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예배당에 부흥회가 끝났는데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해요.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죄에 무너지는 이 습관적인 죄, 이 유혹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 청년이 죄를 많이 지었어가 아니에요. 그 청년은 매우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통곡하고 우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런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줄이고 목말라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 이 자세,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죄가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고통이 아니라 죄가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죄가 고통이 돼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돼요. 육신의 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계속적인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가 나에게 고통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병원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치료해 주기를,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는 즐거움이 돼요. 쾌락이 돼요. 유혹이 돼요.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곳에 또 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곳을 계속 머물다가 추구하다가 마침내는 그곳에서 멸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죄를 가지고 통곡하며 탄식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가가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잘 진단해야 돼요. 나는 뭐에 갈증을 일으키고 뭐에 배고픈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통곡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은밀한 시간이 되면 죄를 짓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갑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이 은밀한 시간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바꿉니다.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더 많은 목마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줄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간절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의사 대신 예수님께 가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은요, 전에는 무시했던 작은 죄에 민감하고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때는요, 그냥 쉽게 그냥 무시했던 일들이 이제는 무시가 안 됩니다. 윤동주의 서시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그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결도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전에는 아무렇게 보이지 않았던 남들의 감정과 얼굴색과 다른 사람의 기분과 마음이 보이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의를 사모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했느냐?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번 의에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의를 사모하며 의를 갈망하며 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나라를 위해 수고하다가 마지막 한번 불의로 기울어 역적이 되고 탐관오리가 되고 부정부패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비유는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일평생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의 의지와 선행과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선행과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과 목회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거룩한 자를 바라볼 때 그 거룩함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하러 갈 때마다 아름다운 멋진 바위를 보았습니다. 너무 의젓하고 인자한 사람의 얼굴의 모양인 그 바위를 보면서 그는 소원을 가지고, 내 얼굴이 저런 바위와 같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10년 이상을 나무하러 다녔어요. 그런 소원을 친구에게 말하고 나무하러 갔는데, 친구가 보니까 그 친구의 얼굴 모습이 그 바위를 완전히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의가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푸시며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사모하며 바라보고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전히 은밀한 죄와 죄악들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인데, 내가 십자가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자꾸 바라볼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부어져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딸을 3명 키우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3딸이 있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한번 가르쳐 봤어요. 어릴 때 미국에 와가지고 시간이 좀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테니스를 쳤는데, 제가 세 딸을 보면서 각기 다른 걸 봐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한 딸은요,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father side 같아요. 제 사이드 쪽 같은데 운동신경이 되게 좋아가지고 운동을 되게 잘해요. 금방 운동을 배워요. 근데 한 아이는요, 정말 운동신경이 없어요. 이는 엄마 쪽이에요, 완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완전 운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있는데 약간 섞였어요. 얘는. 근데 운동을 아주 잘하지도 못하고 아주 못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잘한 쪽은 아니에요. 아주 운동신경이 없는 쪽에서 그 애보다 조금 나은 그 정도 상태예요. 이 세 명이 있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가르쳐 봤는데 그 운동신경이 좋은 애는 금방 배우더라고요. 금방 잘 쳐요. 근데 운동신경이 없는 애는 아무리 가르쳐도 너무 느는 게 늦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둘 다 빨리 포기해요. 잘 치는 애도 그냥 테니스 좀 치다가 안 치고요, 그다음 좀 못 치는 애는 아예 더 빨리 안 치고요. 근데 세 번째 아이는요,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없는 것 같은, 이 아이가 끝까지 치는 거예요. 1년을 치고 2년을 치고 3년을 치고 4년을 치니까요, 나중에는 이 언니들이 따라할 수 없는 실력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해버렸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원리도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배드민턴 폼이라든지 이게 너무 좋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운동을 했느냐, 배드민턴을 했느냐니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운동신경이 좋으세요. 빨리 배워요. 빨리 잘 쳐요. 근데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분인데요, 계속 치니까 1년 치고 2년 치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봐요.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확 자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런 사람도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를 전혀 모르고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치 영적인 운동신경이 완전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계속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놀라운 바라봄의 법칙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받기를 헐떡거렸나이다.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다나이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부릅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 2절이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은요 말씀의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는 그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는 생수, 성령의 생수가 있는 강가로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많은 실수와 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신 잔이 너무나 큽니다.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가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회에 우리 주님은 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